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아들 예수가 내가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친히 목격한 일이 없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이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는 그 우리 시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종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고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전능함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하신 것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 있는 자들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열심히 지켜야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켜짐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실현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 실현시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같이 과거의 선지자들과 또 당신이 세우신 왕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약속에 대한 보증을 찾아요. 인간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보증을 찾기 위해서 보증이 없으면 자기 피라도 뽑아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라도 해서 보증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키려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생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만이, 당신이 세우신 그 약속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전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당신의 권세였어요. 당신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었는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전쟁 역사가 나옵니다. 가나안과 기브온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과 계속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전쟁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그 이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그 권세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지요? 몰라요? 교육 안 받았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지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이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가지신 그 이름과 성령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이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전권 대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파견한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는데 파견자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파견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동일한 역사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들이 구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약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신앙관이 어떻게 붙잡혀 있냐면 그 성령 하나님은 나한테 마치 수종 들어야 될 것 같고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나를 인도해야 될 그런 어떤 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아버지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대우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대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마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막 따박따박 아버지 붙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이게 이해가 부족해서 마치 지 수종들어야 될 그런 자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자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권세를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냥 기도했다, 나 말씀 받다, 오늘 예배 참여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정말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예? 성령의 음성이 오늘도 뭐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서 했지만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돌이 던져질 만큼 그 거리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못 들어요. 육신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져서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렇게. 예.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당신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였습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그래도 가질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그 이름.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지가 어떻게 마음대로 풀고 마음대로 닫아요. 아무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21장에 이제 천년이 다 차고 나니까 저 무저갱에서 마귀와 귀신들 미혹의 영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때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시면 그놈들이 아무리 죄송하지만 지랄 발광을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15절을 보시면 16절,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자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뺏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인증한다, 허락한다, 그래서 인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허락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나니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이름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림에 오늘 본문에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자가 나오지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2,000명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또 3,000명 귀신 들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라 그럽니다. 군대. 그 군대 귀신들이 그 안에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었던 두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해하고 죽이고 막 고통을 주고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딱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대 막 10, 1대 100 이렇게 막 싸운 사람들 막 옛날에 나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이게 위격으로서는 한 분이시다 이 말이야. 위격으로. 한 위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한 위격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2,000명, 3,000명이나 되는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기에 그 성령과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먹고 마심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위임받았어요. 그렇게 위임받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아무리 위임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권능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시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그 권세 아래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기도할 권세.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장식품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며 막 절야하며 금식하며 살았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금식하며 절야했었던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지금 우리가 이 현 시점에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기도에 과거처럼 성령이 막 일하시고 성령께서 귀신의 역사를 떠나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는 그 기도에 매진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기도가 뜨겁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기도하는 권세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에게 예비하는 일들을 이렇게 지냈지만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단지 맹종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형식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항상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회복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요, 배지 하나 들고 가면 요 근래에 막 국회의원들 막 두세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나 국회의원이다, 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 막 갑질 아닌 갑질을 막 해댔대요. 배지를 보여주면서요. 그 배지가 뭐냐고. 그 배지가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들이 이렇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세워야 될 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처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먼저 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자기의 배지를 먼저 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는 먼저 뭘 대라고요? 예수 이름을 먼저 대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먼저 대라고요.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그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가셨기에 이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친히 목격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말씀의 위격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격이 높은 거예요? 동일한 거다 이 말이죠.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으므로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이 직접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벌벌 떨면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가셨기 때문에 그놈이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떠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이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도하는 일들을 절대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에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귀신 쫓으라고 권세를 주시고 그를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해답으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과거처럼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과거처럼 정말로 기도에 불이 있어, 기도에 능력이 있어, 기도에 권세가 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름으로 항상 그 이름으로 기도해. 그 이름에 항상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해요. 왜 의심하냐?
의심하면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한다. 이런 말씀하시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적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시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특성을 통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말했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이름을 줬는데 항상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 가지고 항상 지금 좌절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이게 패망으로 가는 건, 우리가 죄라고 그랬을 때 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죄가 맨 처음에 원죄, 그 다음에 본죄,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 본죄, 자범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영이 가진 죄를 말을 하는 것이고, 본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리고 육체로 범죄한 것을 자범죄라 그런다 이죠. 그런데 그 본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고 자범죄를, 본죄를 범하지만 그 자범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본죄와 자범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의심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에덴에 왔었을 때 그놈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는 분명히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건 결국은 의심하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의심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라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은 항상 바다 물결처럼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요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삶에 왜 자꾸 의심이 들어옵니까?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도 보면 알지만 그놈이 사울이 자꾸 다윗을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영 자체가 붙어버렸어요. 영 자체가 붙어서 계속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자살하여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국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영들이 붙어서 결국은 자기가 자살하여 죽는 것.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이 역사가 있느냐 이런 이렇게 문제를 자주 이렇게 논해요.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도 귀신의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모셔드린 성도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증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 안에서 의심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붙어 있어요. 의심을 몰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부섰었던 그 의심, 시기하는 그것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면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정직한 영으로 또 우리 겸손한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런데 우리 삶에 마태복음의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게 더러우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우냐 아니면 밑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냐 아니면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냐 그러면서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서 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이와 같은 생각들이 계속 내 입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는 것이 우리 지체가 가운데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뭐예요? 뭐예요? 혀라 그런단 말이에요. 혀. 이 혀가 이 자동이에요. 이 마음에 있으면 이 혀가 이렇게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은 단련이 돼갖고 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 혓바닥으로 팍 내뱉는데 0.1초밖에 안 걸려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과 음란과 이 악한 생각들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혀를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약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 내가 항상 있지만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할 때는요, 뭐 일어나고 내가 너 죽일래, 살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막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막 일어나고 막 이게 주먹질로 막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할 때요, 성령님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꾸 살면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가 주인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더러운 영들에게 우리가 짓밟히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진실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일하심을 계속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귀신을 쫓을 때에도 성령이 너희가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내가 막 이렇게 귀신을 쫓다 보면요, 이렇게 막 인상 팍팍 쓰고 막 이렇게 이렇게 저기 불상 있는데 가면 불상 있는데 그 불상 큰 놈 있잖아요. 그 맞박에 눈, 코, 입을 다 그렸는데 눈이 막 이렇게 째졌어요, 막 이렇게. 예? 완전히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막 무섭게 막 공포감을 일으키는 그것으로 세상 신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무섭게 막 공포감을 막 심어준다 이 말이야. 예, 중국에 청두에 있었는데 그 청두는 어떤 곳이냐면 삼국지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 삼국지에 유비가 이렇게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삼국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결혼하지? 도원, 그런 것도 안 해. 어휴, 나보다 낫네. 삼국지 맨날 읽으면 뭐요? 정작 말할 때 못 말하면서. 도원결이 거기를 이렇게 또 쫙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만들어 놔서 이렇게 들어가면 유비가요, 완전히 귀신인 거예요. 예? 관우는 관우가 들고 있는 무기는 청룡언을 떠죠. 이게 막 붙잡고 있는데 막 인장을 써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장비는 이제 안 봐도 오네요. 장비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장비는 막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예?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그 만들어 놓은 모양에 막 위압감을 주고 공포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막 무섭게 막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도 말한 것처럼 자꾸 음란질, 도둑질,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막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온전하신 마음, 온전하신 속성, 온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놈이 그 뱀놈을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의심하게 만들어서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온갖 미혹의 영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있어요 없어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처럼 아시니까 똑바로 얘기를.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저 하늘로부터 마귀놈이 이렇게 이거 또 물어봐야 돼. 이게 사탄하고 마귀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탄 마귀. 또 막 찬양하다 보면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렇게 해갖고 마귀라고 몇 번을 가르쳐줘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는 한 놈이 한 놈 단수예요 한 놈. 예? 그럼 사단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구절 읽었잖아요 구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하고 마귀가 똑같은 놈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예? 마귀도 단수고 사탄도 단수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그러면 사탄하고 마귀가 뭔 차예요? 사탄. 우리 윤진민 집사님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사탄 동생이 사탄이다. 예? 사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응?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지 않게 할 때 이게 사탄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사탄적이다. 예? 그럼 마귀라고 하는 뭔 뜻이에요? 마귀. 우리 살아있는 우리 박상윤 권사님.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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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똑바로 다시 치세요. 권사님이 박수 치라는데 권사님 박수 치라는데 똑바로 치세요. 다시 쳐보세요.
공산당도 그렇게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친다고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뒤에서 보면 우리 저 이병덕 경제는 정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박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요즘 이제 제가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는데 박수를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갖고 조혜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 병덕 경제 이제 시험에 들지 마요. 또 시험에 들지 말자 해보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말자. 시험에 들지 마요. 이게 막 벽처럼 느껴진대. 막 벽. 아무리 막 찬양을 해도 그래갖고 저기 뒤에 보고 찬양돼. 저기 뒤에 보고.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냐? 마귀라고 하는 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죠. 옛날에 디아볼로스 막 게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막 디아볼로스 막 게임, 마귀 새끼가 하는 그 게임을 막 밤새도록 하니까 디아볼로스에 붙잡혀 있지. 예?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이래요. 예? 누가복음에 그러죠? 누가복음에 막 제자들이 막 귀신 쫓고 오는데 귀신 쫓고 왔더니 막 그런 말들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김받은 게 어디야? 예.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면 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 회복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을 그냥 막 일순간 다 이렇게 집중해갖고 그 옛날에 만화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 사모님한테 늘 혼났는데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래곤볼. 그 드래곤볼인데 그 드래곤볼은요 이게 원기옥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시면 원기옥이라는 건데 이걸 막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으는 거야. 다 모아갖고 그 대적자에게 빵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누가 갖다 줬어요? 내 안에 본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와 그 미혹의 영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도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을 하잖아요. 끝까지 대적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말 원수 그 마귀가 그런 자를 삼킬 자를 막 찾으려고 막 울부짖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울부짖을 때 너희는 정말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원수 마귀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원수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라고 그러놓고 7절에 하는 말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네, 주님께 맡기라고.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오늘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한 11시쯤에 왔어요. 11시쯤에 와갖고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막 엄청 추운 거죠. 막 추워갖고 한 새벽 기도 끝날 때쯤 되니까 막 오한이 걸려갖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갖고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막 지금 오후 내내 계속 엎어져 있었습니다. 계속 오후 내내 왜 이렇게 막 열이 나고 힘들고 기침 나고 그러는지 이거를 막 이렇게 참 원수가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의 모든 염려, 이게 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 저녁에는요, 그 설교 원고가요, 15장이었어요. 별로 놀랬지도 않아. 이거 워드치고 막 하려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15장이요. 근데 15장을 준비했는데요, 막 이게 내 안에 너무 답답한 거야. 오늘 몇 장인 줄 알아요? 2장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아프고 기침 나고 막 열은 나고 그래갖고 그 사모가 뭐 좀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숟갈 뜨고 탕비실로 갔어요. 이런 야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탕비실에 우통 막 벗고 찬물로 막 그렇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귀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이 귀신놈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막 할 방법이 없어갖고 탕비실 가갖고 찬물로 막 계속 문을 막 잠궈놓고. 응? 죄송해요, 권사님. 이게 자꾸 이렇게 춥게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 자꾸 귀신이 원하는, 미혹의 영이 원하는 그런 간음과 음란과 부정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귀신을 쫓는 것들에 이거 뭐 과거의 일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미 계속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귀신 쫓는 것들을 얘기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방은 말하고 독사에게 맹을 집으며 이 얘기들을 했다 이 말이죠.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했었던 사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더러운 영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죄악 벗은 나의 영혼아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네? 모든 죄악을 벗어버린 나의 영혼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신을 쫓으라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영들을 이렇게 막 대적을 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저 병이 질병구덩이 있는 그곳에 계속 처박아 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말이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으면 내 삶은요 계속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머리가 막 복잡합니까? 아니면 깨끗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 생각이구나. 그러나 영들이 막 차고 있으면 그 영들로 인해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다 입력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으로 인한 그 정결함과 깨끗함이 항상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믿는 자들은 귀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성도들은 성령 모셔드린 자는 귀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한다. 예?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녔었던 가룟 유다도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예수를 파고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자살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세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리면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타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도 더러운 영들이 접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건 성령이여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도 내 영혼과 육체를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 예? 누워있으면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다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삶에 예수께 다 맡겨드리시고 무엇보다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권세가 정말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미약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셔야 돼요. 네? 귀신을 쫓을 때 믿음을 이렇게 막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만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으니까 자기 아들놈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을 때 정말 나의 믿음을 좀 나에게 좀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거든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배가 되어질 때 원수는 절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아프니까 아프다고 나 아파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질병이 들면 나 어디 아프다고 계속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실 때 네 질병을 담당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상황, 내 형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119편 5절부터 5절부터 봤지만 내가 말씀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고통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그리고 증언했어요. 그럼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열심히 뛰어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봤는데 그 삶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불같이 막 뜨거웠고 성경을 막 이해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곧바로 엠마오로 가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도마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만져봐야, 내가 손에 넣어봐야 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말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권세가 우리 영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세 번 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자. 우리 더 큰 소리로 자기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세 번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아멘. 정말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성령의 성품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